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5절까지만요. 저는 오늘 6절, 7절, 8절까지 다 있네요. 읽어보십시다. 6절에요. 8절까지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경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짓 경건이 뭘까라고 했을 때 겉의 모습은 거룩하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적인 모습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한 건데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까지 마지막 때인데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여전히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의적인 종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이런 모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자긍하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 다음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쭉 이런 이 말세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은 멀쩡한데 속에 병이 든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감격이 없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인가 모습인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 폼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식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천일까요? 능력이 없는 교회라고 했을 때는 교제의 모임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크리스천일까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임재 사건이다. 여기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와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치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대면하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자매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멀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입술로만 주님 존경합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내 경건이 모양인가 능력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모양만 그렇게 흉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집에 돌아갔을 때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미움 속에서 계속 살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아마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실제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혹시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거나 끊어진 건 아닌가라고 하는 도전적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혹은 너의 경건은 모양이냐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 백성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긴 한데 왜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는가? 이 마음은요, 주님께서 질책을 하시려는 근본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입술로만 얘기를 하고 마음은 주지 않느냐? 여러분들 연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마음을 주지 않는 연애,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마음을 주지 않는 연애. 계산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마음을 주지 않는 거.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렸을 때, 아,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니?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점점 형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1년 10개월 정도 만에 제가 선차일드를 우리 지체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선차일드는 원주민 마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유스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50여 년간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치셔서 사역을 하신 라저 목사님과 선차일드의 캐런 사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처음 뵀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소개해 주셨던 것이 뒷마당이었습니다. 뒷마당에 무덤이 3개가 있는데 모두 자기 자녀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르고 있는 영적 짓누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 어린 마음이겠죠. 저희가 가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과연 미래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선교적 교회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왔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저도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길 가서 무언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거기에 있는 원주민 아이들을 보듬고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미래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서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번째 목회 기획 회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본질적인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주님께 입술로만 존경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 헌물을 드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은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습관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는데, 알맹이가 뭐냐?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또 이 얘기하네. 그게 아니라요,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게 너무 경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우리가 채워져라 이 말씀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본래 의미는 성령의 통치하심입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 룰을 적용받습니다. 이민 룰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살면서 교통법도 다르고 생활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게 되면 또 거기에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통치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 충만을 성령의 통치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 내 안에 내 자유의지와 그것을 통해서 악으로 기울어진 자유의지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왕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막 불이 타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식어서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전히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통치. 제가 한번 도전적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도 포함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악령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원래의 본래의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충만하라는 현재 진행형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머물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한때, 그때, 과거에 있는 어떤 한 지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름 공급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로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 저는 불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노예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생각했냐면요. 복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해나가다가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 신앙인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겠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아무 힘도 없겠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로 드러나냐면 담대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힘없는 주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악한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도망다니고 숨고. 여러분, 죄 짓는 경우에 자꾸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거예요. 최대한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죄 지은 분들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담대함이 왔는데 예수님 부인하였던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내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을 하고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수천 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가 세련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0명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내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내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신다는. 목회자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서서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하고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저에게도 찔림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혹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말을 하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에 힘듦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는 말 자체는 쉽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쉬운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섬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는 쉽습니다. 실제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차일드에 가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섬길 때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저희 미래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제가 캐나다 넘어오기 전에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되게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섬김이라도 서로 나눌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찬절이 다가옵니다. 또 우리가 서로 그 시간에도요,
작은 감사와 섬김을 서로서로 나누고 또 외부에도 돌렸으면 좋겠고요. 또 더군다나 다음 주일에는 뜻밖의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랑 교제하던 우리 귀한 제니스 자매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겠다는 큰 결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또 말도 잘 못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언어를 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말을 더듬더라도 주님께서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공동체적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요. 물론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직장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조금 다르구나. 말과 표정과 모든 선택의 결정에 믿음이 있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시죠. 1800년대 후반에 정말로 큰 대각성 부흥운동을 이끄셨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거기에 사람 중에 거기에서 10분의 1이나 한국으로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럼시 선교사님 다 그 영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전에 여자 성도님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당신에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말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충격을 받으시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죠. 그리고 나서 대각성 부흥운동에 쓰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공부처럼 말씀을 적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임재를 그냥 경험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시게 되고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성결의 삶과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성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우리의 어떤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거룩이 어떤 문제라고 했을 때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 만약에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또다시 통과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곧 성결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얼굴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거룩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해서 나아갈 수 있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해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성결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결의 뜻을 말씀드리면 하기아스모스라고 해서 헬라어로요.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적 비극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괜찮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인간과 같이 똑같이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다 보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교회 나오고 싶으시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까요? 한국과 전 세계에서 왜 예수님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아무 힘이 없을까? 왜 아무 힘이 없을까? 그것은 그들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한 많은 실망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왔더니 그 안에 이너서클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분쟁이 심각합니다. 교회 왔더니 본을 받을 만한 선배님이 보이지 않고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숨을 짓고 실망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서 주님의 장성량 분량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결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은 어떤 것에서 시작될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돼야 된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일들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봉사를 하자면 지극히 작은 일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어딘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예전에 사역했던 장소에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성도님, 이 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도님이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느낀 걸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부탁은 홍효성 목사가 드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부탁을 하셨다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라나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목회자로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야, 이분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아멘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성장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주의 종까지 되셨어요. 그 어려운 길을 또 가시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대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큰 믿음을 요구하시진 않으셨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겨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 그 작은 것.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선차일드 가서요. 내년에 섬길 때 그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그 작은 일들. 그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신앙이 드러납니다. 큰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결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명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충성스럽냐라고 합니다. 불이익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경건의 증명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죠. 40세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양떼 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더 큰 일을 맡기시죠. 양 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을 이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결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골리앗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어느 날 한순간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들에서 양치면서 적이죠. 짐승들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들을 뺏어갈 때 그는 주님 앞에서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이 어디서 나타날까? 주일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같이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메일 한 통 쓸 때도요, 정직하게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SNS에 우리가 글을 올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것. 주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예전에 저희 찬양팀 이름이었었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데오는 하나님이 있어요. 코람데오, 코람. 앞에 부분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건물, 이 장소는 그냥 여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찾아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이셔서 주님 면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면전 앞에 서 계신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겠죠? 어떤 열매를 찾으실까? 이걸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은 이미 부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마음이 부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역할이 뭘까라고 했을 때 소금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짜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다만 사람에게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셨어요? 주님께 쓰임을 받다가요, 처음에는 잘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 버림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돈으로 유혹받고 그 다음에 쾌락으로 유혹받고 명예로 유혹받다가 그냥 망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계속해서 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소금의 맛을 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16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잘 섬기는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봅니다. 주님도 보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짜 모습을 살아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신앙의 비극 중에 비극은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곳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분명히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금의 짠맛으로 넘쳐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빛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짜 빛도 아니고 진짜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장비가 갖춰질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영상이든 음향이든 조금씩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성결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그 자리가 많거나 혹은 적거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집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성결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복음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면 그 다음에 저희들은 뭘로 무장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매일의 삶 속에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실제적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 암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잘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잘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겉은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은 썩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왜 이 말씀이 이 시간 여기에서 선포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청년이시죠? 물론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고 저희 아내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목사님의 위선이 있으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아다르고 어다를 때, 이거 주님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일 때, 그럼 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신앙 리더들 혹은 신앙인들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이게 뭐지? 제가 그랬어, 제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 교회를 갔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성령 받고 너희들도 성령 받았으면 왜 우린 같은 편이 아닌가? 같은 성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이너서클이 있을까? 왜 내 얘기를 안 받아주고 그럴까? 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리더십 거기 계신 이제 안수 집사님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군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모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마찬가지일 거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면은 실제로 살고 있는 애를 보실 거예요. 실제로 살고 있는 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 혹은 아니면 가난한 성도님들께서 보면 제가 간혹가다 가슴이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의 그 불의한 모습들로 인해서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 그렇게 하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잘못 가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잘 가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빛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랜시스 아시시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프랜시스 아시시. 여긴 제가 안 적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항상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말로도 해라.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필요하다면 말로 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요. 말로 복음 증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근데 삶으로 전파해라 그렇게 말을.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 삶으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싸워야 될 게 있다면 제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임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도와주시고 단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의 안을 실제로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주님 나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 말씀에 불은 더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의 불이 만약에 꺼졌다 그랬으면 이미 냉랭한 건물 아니면 냉랭한 조직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서로 사랑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정말 경건이 능력이 있느냐? 이 질문이요. 단지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미래교회와 우리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안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